53강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성도 지난 52강에서는 11절에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우스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였지요. 한글 성경에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된 에피우시우스의 의미는 표피적으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오늘 먹을 하루치 양식이지만 문자적으로는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혹은 다가올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을 의미한다고 말씀 나누었지요. 이는 현상계 넘어 초월의 세계 혹은 묵시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과 꿈의 계시를 받은 노아와 요셉과 같은 성도들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고 받아 마음에 저장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사는 성도는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 침투하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노아와 요셉처럼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 52강에서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에피우시우스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일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을 떡으로 주신 적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성경 본문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하니까요,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원고를 좀 보시면서 본문을 확인하면서 보시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제7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양식을 언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6일째에 내일의 양식, 안식일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16장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 2배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7일의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의 양식을 받아 마음에 담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6일이라는 역사 속에서 6일째 되는 날에 7일의 안식을 미리 땡겨서 주신다는 얘기는 이 6일이라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7일이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그날의 양식을 받아 마음에 담아 살아간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고기와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던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배불리 먹고 죽었더라면 이 광야의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보편적인 이해는 이런 식의 이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비록 그들은 종이었지만 배불리 먹었던 기억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날을 추억하고 있다. 지금은 광야의 길을 보내고 있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양식은 배불리 먹었다. 그날을 추억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틀린 해석입니다. 가난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만 가량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을 함께 기억하고 있어요. 종살이하면서 겨우 배급을 받아서 고기와 떡을 얻어 먹었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배불리 먹을 만큼 많은 고기는 주었을 리가 없지요. 함께 먹었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함께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죠?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먹었죠. 어린 양을 인수대로 잡아서 뼈는 꺾지 않고 그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또 먹었던 게 뭐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조금 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애굽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들이 추억하는 고기와 떡이 바로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먹었던 어린 양과 출애굽 이후에 먹었던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유월절에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장자의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몰랐을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한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역사 속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역사에 사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며 배우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고기와 피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광야에서 그 고기와 피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림이 유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의미,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맛이 하나도 없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무교절의 역사를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광야 40년의 역사이며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이 광야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알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예표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 배움 속에 낮아짐과 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낮아짐과 그 줄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는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배가 고파지자 고기와 떡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들의 청원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잘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고기로 상징되는 혹은 떡으로 상징되는 그 예수의 살과 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육신을 위한 고기와 떡으로 먹으면 죽게 됩니다. 나를 위한 양식으로, 나를 위한 기독교로, 나의 구원을 위한 종교로, 나의 의를 위한 종교로,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한 기독교로 예수라는 양식을 먹으면요, 그거 먹고 죽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도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What is this? 그거였잖아요. 이거 만나가 이건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건 뭐야? 그러고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고 먹고 그걸로 육체의 양식을 삼아서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나를 이건 뭐야? 즉 만나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의미, 만나라는 껍질 안에 그 만나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으면 만나가 이건 뭐야가 돼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육체는 어느 순간까지는 살 수 있지만 결국 그 만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그 만나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 만나를 통해 정말 말씀하시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당신의 백성이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 만나를 먹게 되면 그 만나 먹고 그냥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나를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육체를 위한 음식으로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미를 모르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만 그냥 율법으로만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먹으면 이거 뭐야? 그러고 먹으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 양식이라는 것이, 그 만나라는 것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을 확장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려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라는 자아를 확장하고 입증하고 드러내고 내 욕망을 이루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먹는 나에게서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으로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을 살찌우는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말씀, 그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양식으로 먹어서 나의 욕망을 확장하고 내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만나를 먹어서, 양식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힌 곳이 어디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길지만 한번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양식을 잘못 먹고 죽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있을 때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명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러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와는 히브리어로 무덤, 매장지라는 뜻이 키브로트와 탐욕, 욕망이란 뜻인 핫타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무덤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인간의 욕망, 탐욕의 근원인 육신이 죽은 것이지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이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식 그거 먹으면 이 역사 속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오늘의 양식,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과 역사와 삶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진보시킬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그거 먹고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 욕망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자아와 육체를 확장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매장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내용과 의미로 먹는 자는 그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과 내 역사 밖에 있는 거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구속사적인 완성을 그분이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사적인 완성을 실행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을 담아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여기까지는 예수가 율법의 대표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구약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인 혹은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것까지는 구약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은 이제 신약의 나라로, 신약으로, 언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십자가의 구속만 말하는 것은 여전히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은 결국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신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언약적 성취가 영이 되어서, 말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악과 악함을 폭로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그 진리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살게 되죠. 그래서 마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여인은 그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그 생명, 아이에게 차압당하고 그 생명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하늘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 그게 영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면 이제 내가 내 육체의 욕망과 내 가치만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 말에,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실존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바깥에, 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예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과 나의 예수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은 내가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이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그 그리스도의 제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예배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어린 양의 그 고기, 만나의 그 진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의 모양만 붙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가 순환당한 그 모습이죠. 심지어 어느 나라,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청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까지 있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는 진짜 우상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어렵다고 하지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넌 열심히 예수님을 살아야 돼. 그 말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근데 그 예수가 영에서 네 안에 들어와 너를 진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너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보편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 마음의 평안을 얘기해주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의 승천과 승천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육체로 왔지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영이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의 말로, 생명의 말로, 진리의 말로 못 알아먹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를 팔 유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죽은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와 존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는 이 세상이라는 율법주의에 팔리게 되죠. 가룟 유다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 사람들이 누구이죠? 실패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 세상에 판 사람들은 결국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유다잖아요. 유다. 12 제자의 유다. 12 제자를 어떤 의미에서 대표하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 12 제자 모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판 사람은 유다지만 다른 11 제자들도 다 예수를 판 사람들이죠. 다 도망갔죠.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왜?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 육체의 예수로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는 반드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돌에다 새겨주셨고, 구약의 뜨인 돌, 모퉁이 돌은 다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우리를 먹이는 떡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떡으로 끝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떡이 뭘로 끝나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찌우게 하는, 우리의 육체를 살찌우게 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은 곧 영이고 영은 곧 말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 영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는 것은 뭐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말이 영이 되고,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니까 그 구속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여전히 율법 구약에만 갇혀 있으라 그 얘기야. 그걸로 충분히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냐. 그걸로 충분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냐. 굳이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말로, 그 진리로, 그 영으로 사람들을 살릴 필요가 있느냐. 그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귀신 들리고 막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홀령이 돼서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구약 안에 갇혀있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 되면 그게 말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율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마귀는 그거 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 죽지 마.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부활 못하고 영이 돼서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떡으로 끝나란 얘기죠. 인간의 욕망을 살찌워 인간의 자아를 확장시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말로 영으로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진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완성되는 돌과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떡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인간의 문명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마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떡 먹으면 인간은 역사 속에서 그냥 죽는 거죠. 멋있게 살다가 훌륭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끼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은 곧 영이니까 영으로 완성돼야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와 마귀의 이 시험의 이야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어 그 영을 받은 성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고기는 떡으로, 떡은 진리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이 씻는 물로, 깨끗한 물은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중간에 멈추면 구약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고 저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한 거죠. 심판이죠. 역행하는 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죠. 피가 물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피가 된 거죠. 피가 물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피가 물이 되어야지 물이 피가 되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피로,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게 구속사고 그게 언약의 성취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는 물이 피로 변한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물과 피, 예수의 물과 피는 성령으로 이해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이기게 하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리의 말로 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그의 영으로, 그의 말로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이 땅에서 잠시만이라도 간헐적으로라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의 양식으로, 그 영의 말로, 진리의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고 주의 은총이니 그 은혜와 그 말의 은혜 속에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그 내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